오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0절로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로 1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긍휼이에요. 긍휼하고 자비하고 거의 차이는 없지만 긍휼이라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냥 자비라고 제목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오늘의 제목이에요. 10절 보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 얘기를 왜 해요? 이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지요. 9절까지의 말씀은 뭐였어요? 형제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였지요. 교회에 허름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낮아 보이는 사람이 와도 선대해야 되고 높아 보이는 사람이 와도 똑같이 대해야 된다. 차별 없이 대하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뒤에 오늘 이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율법을 잘 지켜도 형제 차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지키지 않는 것이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거 뭐 불합리한데요. 다 지키고 하나 어겼다고 그러면 그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상식입니다. 심한 게 아니라 상식이에요.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자동차 운전을 해요. 늘 신호를 지켰어요. 100번 지키다가 한 번 어겼습니다. 어겼을 때 단속을 당했어요. 나 100번 지켰어. 왜 100번 지킨 건 말 안 하고 한 번 어긴 거 갖고 뭐라고 그래? 말이 안 되지요. 한 번 어겼어도 어긴 거지요. 교통 그 법규를 아무리 잘 지켰어도 한 번 어기면 어긴 겁니다. 마찬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잘 지켜도 한 가지를 어겼으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됐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운전을 하면서 신호 위반은 안 했어요. 근데 속도 위반을 했어요. 위반한 거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그 자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이지요.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자유한 거지요. 내가 무언가 잘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긴 것이 있지만 실수한 것이 있지만 넘어진 것이 있지만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내 대신 죽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로부터 자유해진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것이 자유의 법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법대로 심판받을 사람이라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요.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 내가 잘난 것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남들을 평가하고 판단한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으로 네가 잘한 거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거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도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긍휼이란 말이 잘 안 쓰이는 말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자비하고 비슷한 뜻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그냥 자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좀 긍휼과 자비의 차이가 뭔지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긍휼이라는 것을 그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불쌍히 여겨 돌보아줌. 그러니까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실제로 그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뭔가 도와주고, 뭔가 보호해주고, 뭔가 베푸는 이런 것을 긍휼이라고 해요. 자비는 무엇이냐?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긍휼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그리고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그러니까 자비에도 행동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러나 행동이 없어도 자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긍휼은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긍휼이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냐 하면 긍휼이라는 건요, 구체적인 대상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누군가에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누군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게 긍휼이에요. 그런데 이 자비라는 건 어떤 특정인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보다 보편적이고 넓은 의미예요. 수많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수많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특별히 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지, 수많은 사람에게 뭔가 하지 못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수많은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어떤 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 수 있지요. 그리고 자비란 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건 어떤 특정 대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을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또 반대로 그러니 그 마음으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구제할 방법을 생각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긍휼과 자비는 뚜렷이 나누기는 좀 어려워요. 비슷하지만 긍휼은 보다 개인적이고 보다 행동적인 것, 자비는 보다 보편적이고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또 정말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긍휼은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상대와 내가 평등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도 돼요. 그건 되는데 자비의 경우는 그게 불가능해요. 자비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비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이 점이 달라요. 긍휼은 동등한 관계. 낮은 사람이 낮고 높고의 그 개념이 없어요. 긍휼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등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등하게 오셔서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베푸시는 사랑, 그것을 나타내는 거지요. 어쨌든 자비라는 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긍휼은 동등한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돕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 믿어도 그럼 그렇게 심판받아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았어요. 근데 여기 본문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닌 걸 알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걸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게 마땅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자유의 율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물론 이제 아주 예외적으로 알면서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있겠지요. 그러나 장성한 자라면 그건 안 될 말이에요. 오늘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썼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희들 이렇게 긍휼 없으니까 너 구원 못 받을 거야, 이런 의미로 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들 장성해 간다면 마땅히 이렇게 돼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이 없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긍휼의 대표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거는 자비라면서요.
예수님은 얘기가 다르지요. 우리는 많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과 개인 관계를 맺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걸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자비의 마음으로 다시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잖아요. 그래서 그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이 심판을, 죄에 속해 있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거죠. 이기고 자랑한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이겨서 기뻐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비는,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긍휼을 우리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 긍휼을 또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들,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 죄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진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긍휼을 찬양합니다. 그 긍휼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긍휼이 우리를 심판에서 이기고 자유케 한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심판에서 자유로워졌으니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의 생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